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종려 가지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하고,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면 부활주일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 앞에 부탁하오니, 주여 이 병든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4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교독문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가 139장을 부르겠습니다. 139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손창권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참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주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에 묶여서 욕심부리고 살아온 죄책감이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지은 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모습, 경쟁에서 늘 이기려고만 애쓰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부리고 조급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잠시 멈춤, 불경기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할 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거짓과 미혹하는 영으로 세력을 넓혀온 이단 세력들의 실체와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더 이상 거짓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범하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공동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참 생명과 참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치워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제나 이웃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는 4월 15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여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이념 싸움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자, 자신의 권세와 집단 세력을 등에 업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에게 투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권능의 말씀, 저희들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참되고 복된 주일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힘들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때가 있는데도 그런 순간에도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느낀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왜 안 들어주시는지,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장렬하게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지만 끝까지 외면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심으로 그들로 그대로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음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렬하게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박해 시대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것보다는 고난을 겪다가 장렬하게 죽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재수 좋게 살았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죽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그래도 의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많은 목사들의 설교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십니다. 도우세요.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세요. 힘내라고, 믿음을 가져라고, 담대하라고 도우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도우십니다.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면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어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워지지 않고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처럼 격언을 만들어서 가르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보면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분들이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나?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도요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더 지켜볼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도 힘들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날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다 죽으란 뜻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다 포기하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죽게 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의 노래도 부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날에 우리가 기뻐할 것을 알고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짐짓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보면 안다고요. 꿈을 꿔보면 안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한동안 듣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소망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까지는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원수들은 조롱할 것이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늘 또 고난의 연속이에요. 오늘 또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다윗도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22편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꼴이 아니라는, 사람 꼴이 아니, 이거는 짐승 벌레 꼴이지 사람의 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제발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건들지 말고 제발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원수들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흘겨 보면서 비웃습니다. 입을 비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조롱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2편 8절이에요. 8절은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비참한데 원수들이 입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일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것일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반대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 기도하니? 그래,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해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는가? 네 기도 안 들어준다. 이처럼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인의 믿음과 기도를 조롱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조롱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할 때 꼭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다고 조롱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조롱은요, 사람을 조롱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모르지요. 하나님 무서운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도 구원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한동안 조롱도 당해야 되고 우리는 멸시도 당해야 되고 능욕도 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때때로 이러고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벌레 같으지만 그래도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의지하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소망 품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자체가 그런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22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후에 이것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요. 너희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읊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22편의 구조도요, 그런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구조를 보시겠습니까? 1, 2절을 보시면 어찌 나를 버리셨느냐고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래놓고 3절, 5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해요.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 품지 않아요? 자기는 비참하지만. 또 6절과 8절에는요, 또다시 자기의 버림받은 모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그래놓고 9절부터 11절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자기가 비참한데 그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것이죠. 구원을 간청한 것이죠. 또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의 버림받은 상태를 또 말합니다. 하나님,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원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저들이 나를 물고 뜯는 것이 사자가 물고 뜯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자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 구조를 보면 버림받은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벌레같이 비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낙심이 돼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낙심이 돼서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지요. 더 기도, 역설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 개들한테 내가 에워싸였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구원을 울부짖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낙심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구원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죽이려고 득달하고 달려들지만 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원수들의 조롱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의 기도와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처럼 의인은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아니,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믿음은요, 절망 가운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항상 듣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은 바, 주신 바 은혜에 보답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죽을 병에 걸렸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 잘 된 줄 알았어요. 감사를 몰라요. 보답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부르셨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기도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목숨이 몇 년 연장됐습니까? 15년. 15년 연장입니다. 15년이요 적은 연령이 아니에요. 적은 기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해서 짐짓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구원받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바라보고 입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도 인용이 됐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22편 18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비참함을 노래할 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은 유대인들이 입던 원피스 같은 옷을 말합니다. 치마로 된 통짜로 된 옷이고, 겉옷은 그 위에 어깨로 또 팔로 감는 옷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겉옷은요 부자들이나 가졌어요. 다윗 시대 같았으면요 더욱 그랬겠지요. 겉옷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겉옷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속옷까지 가져가서 제비를 뽑습니까? 속옷까지 가져가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발가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발가벗겨졌다는 뜻이에요. 발가벗겨서 그 옷까지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옷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까지 것이 뭐라고 서로 가져갈까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대는 아니었어요. 고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 때 중요한 전리품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간 겁니다. 신발을 벗겨가 옷을 벗겨가 가서 세탁해서 입었어요. 그런 모습은 전쟁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죽은 자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벌거벗겨졌어요. 죽었을지 가족들이 봤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예수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몰려서 공중 앞에 서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게다가 발가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비참해 버리지요. 다윗의 경우에 언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도망 다닐 때에 사울왕이나 그의 부하들이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그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옷을 벗겨졌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빨간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조롱한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또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못 박을 때는요 다시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싸움이 나니까 제비 뽑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옷을 벗기고 입히기를 반복하고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아예 벗겨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모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22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22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시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가 짓고 읊고 있는 시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우리만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로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의 후손한테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이렇게까지 예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수치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게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그것을 남에게 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들여서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헌신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입니다. 주의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깊이 알지를 못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수모를 참으셨고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께 드리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는 박충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낙심 중에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부르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온 세상이 역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 방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사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을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연수, 이은경, 이영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치지만 박수로. 아시는 대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3일 기도회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론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오라수목금 닷새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지무장로, 지무권사, 지무안수집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회에서도 의논하고 뜻을 모았었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 오늘 특별 방송을 통해서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민들, 또 국민들이 안 올 수 없잖아요. 맞이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해서 정부가 2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기로 해서 2주 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헌금하셔도 되겠고요.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으로 갖다 주기도 하십니다. 또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리가 골절되고 또 다른 부위도 금이 가는 골절이 됐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들어볼 때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본인들의 생각하고 가족들의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춘식 권사님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주를 우리 하는 일과 또 역병을 피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을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그들의 가정, 특별히 질병과 싸워야 되는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